자, 오늘 말씀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많이들 또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힘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29장 전반부를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본문이 적혀 있는 시대적 배경은 아주 남유다의 절망적인 암울한 때입니다. 언제냐면 이제 남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3번 잡혀가는데요. 첫 번째가 그 BC 한 605년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장차 이 유다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고요. 두 번째, 또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전문직들, 기능공들, 토공들, 건축가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죠. 잡아갔고요. 이제 그 이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잡아간 때와 오늘 이제 곧 바벨론 3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때. 자, 그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먼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했냐면, 거기 가서 잠깐 있을 것처럼 살지 말고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지어서 잘 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냥 잘 살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그 바벨론 백성들 미워하지 말고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건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분. 누구를 향해서 생각하신다고 나와 있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광대하신 분,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관심을 보이시고 세심하게 돌아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이고요.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아주 속상해져 있고 아파져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제도 전 장례 예배를 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도 장례 그 식장에서 어떻게 하셨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남모르는 충성과 헌신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대부분이 청년 2부, 청년 3부 이렇게 모여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제 나이대로 한번 따져보니까 저는 간사를 섬길 때 청년 2부 나이 때 간사로만 섬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청년 3부 때는 진장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때에 직장인으로서 그런 노고 또 남모르는 수고 그게 무엇인지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간사, 리더, 목자 또 교사, 성가대 준비팀 한 분 한 분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다 했습니다. 사실은 다 했어요. 너희가 평범하게 일상을 누리면서 잘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또 오늘 말씀 전후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명령으로서 사역으로서 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뿌리와 동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포로로 가서 잘 열심히 살고 또 일상을 견디어 사는 것이 잠깐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이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간혹 그런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직분자의 위치로 서거나 아니면 준비팀을 섬기거나 그럴 때에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공동체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섬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인간적인 동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그 동기를 삼지 않으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령의 뿌리가 되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섬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섬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모든 섬김을 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의 힘이 가지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원뿌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라고 나와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향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보증을 다른 어떤 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확실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증을 삼고 이렇게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수가 모래알보다 많은 수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를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전체를 볼 때에 정말 어떤 우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죠.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끙끙 앓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생각하노라.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많은 고민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다. 사실 예레미야서가 선지서 중반절에 있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선지서 끝머리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내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던지면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이루어진다거나 응답되어진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변화시킬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잘 모르겠어요. 이 해결이 어떻게 될지, 이 문제의 결국 해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덧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안다는 말씀이죠. 평안의 맛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서워하는 마음, 부르르 떠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버텨내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생각하고 계시고 현재도 생각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당장에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시는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를 수가 있고 어느 미래의 어느 지점에 가서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이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해외 선교 지난 2주 갔다 오면서 해외 선교 가기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가기 싫고 하기 싫었고 뭐 그랬다가 선교 가니까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선교의 후반부쯤 되니까 무슨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알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니까 그 돌아오는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평안, 우리로서는 계획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함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단히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생각 관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 관리를 하라.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기림이 있든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정결함이며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인지 생각하라. 그냥 흘러 따라 사지 말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각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그리고 어그러진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올 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내 모든 삶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의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위로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1차적인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체 문맥과 배경을 볼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배경을 쭉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여겨짐 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땅,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이고, 출애굽,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거룩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외에는 불결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다 라는 그런 신학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너희가 바벨론 땅, 이방 땅에 가서도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죠?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아니라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가든지 간에 기도하면 분명히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리고 혼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혼란과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다 묻히지 마시고 무엇을 하라고 나와 있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더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 땅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마치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시작할 즈음에 누구를 보냈다고 나와 있죠?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바라고 계실지 모릅니다. 위기의 때에, 혼란의 때에, 그리고 핍박 때에, 궁핍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나의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렸습니다. 입을 떼는 순간,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이 전쟁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악이 횡행하는 이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시작.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미래는 그러한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내 미래는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은 도대체 제사장인 나를 왜 이방 땅 이 그발 강가로 보내셨는지,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가닥 예레미야를 통한 그 희망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살아갔으니까 아마도 말씀이 임했겠죠.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 바벨론 땅,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바벨론 땅에 있지만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고자, 우리의 시선을 더 크게 넓히고자 때로는 고난 중으로 이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한, 그 영어로 원더풀이잖아요. 기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 한 10년 이상 다녀보면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9장 말씀에 보면 4절,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믿기 힘든 말씀을 선포하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기기 힘든 얘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그러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 만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싸움을 잘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이 다 전쟁에 져서 멸망하시지만 하나님이 무능해서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으로 징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라,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고 들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래를 주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또 한 걸음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쫓겨났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때에 다른 말씀에 보면 출애굽할 때는 쫓기다시피 그냥 빨리 도망와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출바벨론이 할 때는 너희들이 아주 여유 있게 폐물을 받아서 온갖 금은 보화를 받으면서 천천히 환영을 받으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9장 말씀인데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 3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런 어둠의 시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죠?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 너희 마음의 속에 기록하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33장 1, 2,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외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응답하시고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 날에 고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져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 기도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서 이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하시는 분은 거기에 시작하고, 사람은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그에게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선교갈 수도 없겠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자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 또 힘겨운 터널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더 넓히실 때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전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고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권고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육하는 자들 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산 것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때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명의 하나님이 인도할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깊이 경험하는 모든 삶을 짓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아버지 떨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구원의 이름 되시며 천국의 이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받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공동체와 함께 계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넓혀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과 일상 위에 해외의 군에 출타해 있는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